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살펴본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나셨음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단들이 있는데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단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제 인간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질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환상으로 오셔서 어떻게 죄인들을 대신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이라면 실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 그냥 눈에 보이는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심으로 참 인간이 되셨음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셔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참된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셔서 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이제 지난 어제도 강조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보통 사람의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함을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고 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것을 강조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원래부터 타고나는 죄죠. 자범죄는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왜 인간이 그러면 자범죄는 우리가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걸 인정하겠는데 우리가 원죄가 있다. 원래부터 왜 우리가 죄를 타고납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후손의 대표로서의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과도 동시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을 알려주는 본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덧붙여 주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아담이 얻는 것이고 그 언약을 어기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위의 언약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을 위한 생명을 얻는 언약, 생명 언약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아담의 행위의 근거에서 아담의 순종의 근거에서 아담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니까 또 실패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아담의 행위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생명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개인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뭐 다른 나라 대통령과 뭐 어떤 협정을 맺고 그러면 그것은 모든 국민들에게도 해당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우리 예전에 체육 학교에서 체육대회 운동회를 하게 되면 우리 반 계주 대표로 나가서 달려서 그 계주 뛴 아이들이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계주 뛴 아이들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그러한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아담만 얻는 것이 아니죠.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도 얻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후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게 되면 아담만 죽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후손을 대표한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죽게 되면 아담과 함께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어요.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영벌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으니까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 죽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도 아담과 함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죄로 부패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대표라 그랬죠. 아담만 부패된 게 아니에요. 뭐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아담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날 때부터 모든 인간들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움,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구별되는 거룩함이 다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부패되었죠. 그래서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부패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원죄에는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 죽음의 형벌과 부패성이 있어요. 두 가지,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 죽음의 형벌과 부패성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자, 그리고 또 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면, 아기 때는 뭐 죄를 못 짓죠.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스스로 범죄를 하는데 그것이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이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될까 그랬을 때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보통의 생육법,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잉태되어 태어날 때 그 자녀에게 그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힘이 생기면 스스로 죄를 범해서 자범죄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는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원래부터 타고나는 죄죠. 거기에는 죄책과 부패성이 있고 또 자범죄가 있죠. 자기 스스로 짓는 죄. 이 두 가지 죄는 다 형벌받을 죄입니다. 근데 이 원죄는 보통 생육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태어날 때 그 원죄도 전가되어서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보통 생육법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동침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이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원죄가 있다면 그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실 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인간이 되실 때 보통 생육법, 남자와 여자의 그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처녀에게서 잉태가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세요.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육체, 영혼 그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예. 이것이 그 차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으시냐? 그랬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그래서 원죄가 없으시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잉태되셔서 원죄가 없으시고 또 이 땅에 사시면서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범죄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주시구나. 흠없는 제물이시구나.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다 원죄가 있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자기 죄로 인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남을 구원해 줍니까? 자기도 구원 못하고 자기도 멸망받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어, 살리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셔서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 이렇게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대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천국길을 열심히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